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시작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는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새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실 더 길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젊은 분들이 계시네. 제가 병이 하나 있어요. 심장병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도 제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옛날에는 대단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불같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에너지도 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인처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힘이 납니다. 그 본문들을 우리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잠깐 그 유대의 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유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이스라엘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아시리아는 혼혈 전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혼혈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둘러서 가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앉으셨고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물가는 당시에 여인들의 삶과 교제의 장이었죠. 여인들은 우물가에서 이야기 나누고 또 집안 일들을 처리하곤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오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수를 즐깁니다. 집에서 쉬고 잠을 자는 시간이죠.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그 시간에는 우물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하필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목마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왜 목이 말랐을까? 그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녀 차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되게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땅은 또 훨씬 좀 더 낫죠. 당신은 남자의 세상입니다. 남자의 세상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이었기에 그녀가 느끼는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그런 경험을 해보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아픔들을 경험하시죠. 다른 민족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민족은 그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그녀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목마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녀의 그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고 그 굴곡진 삶의 여정이 그녀를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고 자신의 민족인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단절된 삶이 그녀를 목마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지난번처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글자가 크게 나오네요. 되게 다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얘기하십니다. 이 상황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황이에요. 우물가에 홀로 그 시간에 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여행객들은 물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 포터블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그 두레박을 가지고 가서 이 같은 우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두레박을 놔서 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레박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두레박 없이 여인을 기다린 거죠.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한낮의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스캔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그들의 만남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의심스러운, 되게 파격적인, 그리고 스캔들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자 곧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 곧 사마리아 여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인의 경계심 그리고 의혹, 적대감이 묻어납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경계와 의혹과 적대감이 가득 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제를 이 물리적인 물에서 생수, living water,
생명의 물로 주제를 바꾸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은 생수를 얘기하시는데 이 여인은 물리적인 물, 마실 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서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당신을 여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자 15절에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서서히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한낮의 여정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그런 물을 저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마치 종교적인 제품과 같은 그러한 물을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을 불러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히 단도직입적입니다. 단도직입이라는 말 알아요? confrontational하고 very direct하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그 여인의 문제의 실상으로 바로 파고드시는 거죠. 여인의 죄악된 삶과 그 실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셔요. 가서 불러오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 여인을 파송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서 불러오라. 가서 샘물의 역할을 하라. 그런 뉘앙스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너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인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에서 목말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고 그 여인은 끊임없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인의 실상과 아픈 현실, 여인의 목마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줄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재미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 여인의 관심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배로 흘러갑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조상들은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 그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거기에 있던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정통성을 주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예배를 둘러싼 정통성의 싸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고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그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선언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시고 이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구애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그러한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도 유다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 인종적 구분에 의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예배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25절, 26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그 여인이 목말랐던 만큼 메시아 곧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기다림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 같은 이를 만나자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구세주가 오실 텐데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면서 목마름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말로 읽으면 너무 싱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을 재미없게 하실까? 놀라운 진술입니다. 내가 그다는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무슨 말인 줄을 알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그걸 여호와, 야훼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이름을 야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 뭐라고 얘기하세요?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I am 이라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이 진술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진술,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라는 그 헬라어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진술의 제 첫 번째 문장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천대받고 버림받고 목말랐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내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이라고 계시를 해주시는 사건이신 것이죠. 이 대화를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캐주얼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행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자세하게 면밀하게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읽기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냥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목마른 사람. 그리고 그냥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대화가 진행 중에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여인이 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에프레임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리아의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목마른 사람을 이기려고 했고, 유대인에게는 적대감을 나타냈고, 랍비에게는 질문을 던졌고, 예언자에게는 압도당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변해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꾸 눈물이 나. 갱년기가 늦게 찾아왔나? 또 아내가 들으면 또 질질 짜다 왔구나 또 이럴 거예요. 집에 가면 아는 척 해야지.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넘치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공급되는 다함이 없는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목이 말라요. 이민자의 삶이 외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요.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알아줄까? 누가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 질곡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목마름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삶을 사시고 일상의 삶을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죠. 몸에 있는 모든 피가 쏟아지면 심장이 파열되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다 사라졌어요. 생명의 진액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였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를 감당하셔야 하기에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가 처리되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서 극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에서 그 목마름을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8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그렇게 사셨던 훌륭한 선교사님이시죠. 저도 젊은 시절 인생에 목마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목마름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목말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해 전만 해도 집안이 꽉 찼었건만 이제는 이토록 조용하고 고적스럽다. 사무엘과 노엘과 사랑하는 아내는 주님께로 갔고 위에 새 아이는 아주 먼 곳에 가 있으며 어린 찰스마저 양주에 가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늘 일에 바빠 그들과 자주 떨어져 있었어도 일단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나 혼자만 남았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일도 없고 가족들이 둘러앉은 것을 기대할 일도 없어졌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저 찬 땅 속에 누워 있다는 것, 그것은 과연 슬픈 꿈이 아닌 생실한 말인가? 그것은 참으로 사실이다. 하루에도 20번 더 목이 말랐다. 그때마다 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외쳤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갈증을 채워주셨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천국에 있는 아내가 누리는 기쁨이
지금 나의 이 기쁨보다 더 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다.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멀리 보내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먼 지방으로 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했던,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경험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목마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어요. 그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달프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깨어진 관계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 또 어른들조차도 이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 목마름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을 알고 있죠. 우리의 목마름은 생명의 물 대신 구주를 찾으라는 외침이에요.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외침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초대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면 나를 찾아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초대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목마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나이가 늦어서 갔어요. 한 35이 돼서 유학을 처음 갔는데, 제가 영어 선경도 하고 선생도 하고 그 선교하면서 그 외국 선교사님들, 캐나다,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영어도 배웠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이제 마스터 과정을 하는데 이게 세미나 과정이에요. 온 세상에서 온 그 온갖 액센트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도 있었고 2명 있었고, 또 저기 저머니에서 온, 그 독일에서 온 친구들, 태국에서 온 사람, 홍콩,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 뭐 한국에서 온 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니까 막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세미나를 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미나 과정이니까 나도 뭔가 컨트리뷰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미나 기간 동안 계속 한두 문장을 만드는 거야, 머릿속으로. 마지막에 한두 마디 하고 나오고. 여러분,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책을 또 엄청 읽어가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약간 평소에도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가족들이 있었고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대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땀 흘리고 사우나 가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해소를 했죠. 나에게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족이 있었으면 쏟아부었던 내 사랑을 우리 제자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많이 사랑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우편함에 편지가 막 이만큼씩 왔어요. 그때만 해도 편지를 쓰던 시절이어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영국에는 그 포스트 카드가 예쁜 게 많아요. 관광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눈에 띌 때마다 포스트 카드를 사가지고 저녁에 공부는 안 하고 거기다가 제자들에게 편지 쓰고 그러면서 내 외로움을 해소하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수업이 끝나면 밖에 나가서 걸어 다녔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걸어 다녔어요. 신발을 새로 사갔는데 다 신발이 닳아버릴 정도로 걸어 다녔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외로움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내 기숙사로 돌아와서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앞이었어요. 그 십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내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분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일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피해서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자신이 싫었던 그 사마리아 동네를 향해 뛰어가고 있어요. 외쳐서 그를 부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인생에 목이 말랐는데, 그래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십시오 라고 소리쳐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자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영원한 물 대신 예수께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도 그 목마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목이 말라요. 세상 사람들도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부자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들은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라고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목마름을 봐야 돼요. 그들도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높아 보이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아 보이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목마름과 갈망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마른데 터진 우물에서 물을 구해요. 터진 우물에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터진 우물에서 구할 수 없는 물을 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재벌 2세, 3세, 4세들이 요새 마약하고 엄청나게 타락하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왜 점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더 독한 약에 취합니까?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를 경험한 사람은 생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 말을 바꾸면 생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생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수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물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다 선교적인 체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미셔널
다이멘션, 미셔널 인텐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모든 일은 다 선교적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경계를 넘어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경계를 넘어가야 그들에게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그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경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엄청난 경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경계를 기꺼이 넘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고,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 그곳으로 가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죠. 선교는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 제가 학교에서 선교 역사를 가르치는데 정말 가르치면서도 제게 감동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종교적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수도 못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 종교적 경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그 경계는 엄청난 문화적 경계였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그들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적 경계를 넘어섰죠.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경계를 넘어섰죠. 자유자와 노예의 경계를 넘어서서 구별 없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불가능, impossibility를 possible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1세기 교회 예배라는 그 로버트 뱅크스의 얇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참 이야기로 되어 있는 쉬운 책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인포멀하게 가정에서 모였어요. 모이면 밥을 먹고 그 밥을 하다가 성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편지를 같이, 성경이죠, 같이 읽고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얘기하며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식사의 자리에, 그 애찬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과 소위 야만인들이 거기 같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과 종이 같이 거기에 앉아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impossible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possible하게 만든 그 힘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회적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노예가 되는 것만이 내가 노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손영원 목사님 얘기 있는데,
우리 나병 환자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어요. 주변에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러다가 나병에 옮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럼 감사하죠. 내가 이들과 똑같이 되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나병 환자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고 복음으로 기꺼이 노예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딱 선교사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초대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가르쳐 드릴게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선교의 패러다임은 가십이에요. 가십이 뭔지 아세요? 가십 영어로 하니까 가십이 뭐예요? 괜히 앞에 앉았다. 자꾸 물어보네, 쳐다보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뒷담화 까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모이면 남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가십이 선교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입을 열면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십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마음속에 예수님과 복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확산되어져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기꺼이 세상을 순회하면서 천막을 만들고 노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렇죠? 그 동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였어요. 선교에 대한 제일 중요한 지시는 교회가 선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선교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예요. 그들이 교회로서 선교의 삶을 살았으니까. 모두가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전문적 직종이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다 선교사였어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선교는 능력 있게 펼쳐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경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인 세그리게이션, 분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낮 예배 시간이에요. 아이러니죠. 저마다 자기 민족끼리 모여요. 한국 사람, 그죠? 중국 사람, 중국도 또 종족에 따라서. 내가 같이 있었던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사람은 물론 따로 모이죠. 중국계도 또 자기들마다 또 따로 모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일 낮 예배 시간이 인종적인 세그리게이션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한 2년 있다 와서 한국 얘기를 하자면,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50만 가량 돼요. 엄청나죠? 조금만 지나면 500만이 돼요.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다민족 다문화예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올스탑합니다. 이제는 다민족 다문화의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되고요.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순수한 한국 아이들은 지금 수가 거의 소멸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한국 사회의 미래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 다민족 다문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한 나라를 형성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사회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한국 사람은 여전히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이들이 되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수가 늘어나면 엄청난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여기서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를 미리 내다보고
이것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 일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순수 코리안들 데려다가 수 불리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죠. 엄청난 선교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서 10년, 20년을 일해도 한 명의 개종자도 못 얻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일은 해야죠. 누군가 거기서 수고에 땀을 흘리고 기도에 씨를 뿌리고 희생해야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지가 한국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엄청난 선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선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의식 있는 교회들이 그들에게 법률 서비스,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후원을 주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건 이제 내일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멀티 에트닉, 멀티링구얼, 멀티컬처럴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수많은 교단과 그 선교지에서 하는 목사님들과 공부를 했고 그들을 멘토링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죠. 이 미주 교회가 지금 이민자도 줄고 유학생도 줄고 업앤다운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1.5세, 2세들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교회는 우리 1세들의 교회와 다른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어떻게 멀티 에트닉하고 멀티컬처럴한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대로 한인교회는 소멸될 거예요. 이 미국의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한 민족이 이주를 와서 2대, 3대, 4대가 가면 그들은 그냥 미국 사람이 돼버려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걸 싫어해요. 그런 말을 하면 반발을 해요. 교회가 아닌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는 그 세상에 진짜 힘든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 문화 같은 것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특정한 계층의 종교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담장이 너무 높고 문턱이 너무 높아서 세상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내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신종 미전도 종족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한 종족 가운데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 내지 5% 미만의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의 지금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훨씬 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미전도 종족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양상은 다르지만 이 미주 한인 커뮤니티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손잡고 교회 왔지만 애들은 타주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의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타주로 가면 거의 대부분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플러 교수를 할 때
제가 2004년에 안식년에 THM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코리안 아메리칸 1.5세 2세들이 빠글빠글했어요. 차고 넘쳤어. 근데 그 다음 안식년에 오니까 없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한인 교회로부터 제발 EM 미니스터를 찾아달라는 호소가 들어요. 풀러라는 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EM 미니스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만 출신 크리스천들, 뭐 중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EM 미니스트리를 하는 현상이 생겨났죠. 우리가 우리 신앙은 잘 유지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해 왔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선교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혹은 선교가 있는 교회에서 선교의 교회로 전환해야 돼요. 선교가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뭐냐면 Church with Mission이에요. 교회가 있고 조직이 있고 많은 활동이 있고 거기 선교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교의 교회, Church of Mission or Church in Mission이죠. 교회 전체가 선교인, 모든 조직과 존재의 목적과 모든 활동들이 다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로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약간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존 맥아더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조상 중에 한국에서 일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한국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서양은 이 곡선이 완만해요. 유럽의 교회가 앞서가고 있고 미국이 따라가고 있죠. 성장하고 쇠락해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당장 몇 년 후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이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한국 교회가 뭐 세상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다, 선교의 횃불이 한국에 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속한 그 교단의 선교부가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예요. 그 선교의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그 GMS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5세예요. 무슨 말이죠? 선교지에 50세, 60세, 심지어 70세 분들만 있어. 젊은 사람들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선교 대회를 하는데 어른들은 있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런 선교 대회 하면 뭐예요? 한 명도 리크루트를 못해요. 하나도 모빌라이즈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선교 대회는 해요. 선교 세미나도 하고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환을 어디서 이뤄낼 건가? 무슨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의 교회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야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선교 단체들이 미주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선교의 자원이라고 언어도 되고 문화적 이해도 빠르고 해서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수많은 선교 브랜치를 여기 보냈습니다. 결과는 뭔지 아세요?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리크루트가 안 돼요. 그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에요. 크리스천 부모님들.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교육시켰는데 너희들이 선교지를 간다고? 그건 안 될 일이다. 다른 선교사 나가는 건 내가 후원할 거야.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야. 너희들은 안 된다. 못 나가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어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비전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론 때문에 못 나가고, 부모가 반대해서 못 나가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가치는 세속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교회로의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인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 미래를, 그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전환이다. 여러분, 그 전환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단히 전통적이지만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렇게 지금도 아름답게 화목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정말 분쟁과 분열의 영이 가득 찬 이 미주, 이 캘리포니아 사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예요.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를 선교적 전환을 이룸으로써 많은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고, 이 캘리포니아의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복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들이 다 연결이 되죠? 따라해 보세요. 선교적 삶은 복음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 환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